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오늘 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가지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7번째 시간으로서 또 하나의 절기를 공부합니다. 이와 같은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복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126번째 오늘은 초실절, 처음초 열매실 절기절이죠. 그래서 절기의 종류와 의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바로 지난번에는 무교절, 그러니까 누리 없는 떡을 먹는, 그 무교절의 첫날 그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특별한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고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면서 봄절기의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제1월 니산월, 성력으로 제1월이고 밀력으로는 이거 제7월입니다. 앞에서 우리 공부한 바와 같습니다. 제1월 니산월 16일이에요. 14일은 6월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그 다음 16일은 초실절. 그로부터 이제 한 7주가 지나서 여기 5월, 제3월 니산, 시완월 5일 또는 6일에 7절이 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이와 같은 봄절기들은 앞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을 먹는,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을 우리의 몸에 담아 체험하는 한 주 동안의 절기입니다. 한 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죠. 그 다음 날 16일에는 초실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그 다음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초실절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자, 나머지 안식일과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고, 불임절과 수진절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초실절은 영어로 Feast of First Fruit, First 첫 번째 fruit 열매, 초실 절, 그대로야. Feast는 절기이고 축제, First Fruit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 보리 이삭이죠. 저게 첫 이삭으로 수확돼 가지고 하나님께 하늘에서 바쳤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비쿠르가 초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초실절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온갖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첫 번째 거둔 이삭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죠.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일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달력으로 제15일 다음 날이니까 16일,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흔들 것이라, 흔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흔든다는 말의 한자가 요동한다, 흔들 요자, 요동한다는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왜 흔들었느냐? 지난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또는 마른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우미 돋고 열매가 맺혀졌다 해가지고 기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 바친 것입니다. 자, 여기 또 민수기 29장 또 레위기 23장 12절 14절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요제를 드리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 또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여기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미 용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공부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드는 날 요제를 드린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번제는 아시죠?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고, 또 소제는 뭐예요? 짐승이 아닌 곡물 또는 액체 이런 것들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이고, 영어를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는 이제 단위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몇 킬로그램 몇 리터 하는 것인데,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1리터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시죠? 그 22리터가 한 에바예요. 그 에바의 10분의 2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를 삼으라.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 전제는 뭐예요? 액체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예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또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은 또 다른 단위예요. 1흰은 6분의 1 밭이고 6분의 1 밭은 약 3.67리터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드리고 또 곡물로도 드리고 또 뭐요? 염소로도 드리고. 그러므로 초실절에는 초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함께 전제도 소제도 또 화제도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드리라 하는 것이 레위기 23장, 참고로 민수기 29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곡물은 보리였어요. 보리 수확을 제일 먼저 합니다. 봄절기들이 시작할 무렵에는 대체로 결실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거두어지는 것이, 수확되는 것이 보리입니다. 사람들은 맨 먼저 익은 이삭들을 골라가지고 한 단으로 묶어 제사장에게 가져왔고,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흔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아무런 수확을 못했는데 봄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나온 것, 제일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감사의 표시로 들었어요. 만약 보리가 요제의 단을 만들어 드릴 만큼 초실절 날짜는 됐는데도 어떻게 계절상 어떻게 해가 조금 덜 익었을 만큼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한 달을 더 늦추어 그것이 익기를 기다리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아직 뭐 하나도 연결한 것이 없는데 날짜는 니산으로 16일이 되는데 어디 가서 뭐 꺾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 늦춰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추수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시키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로부터 종들이 인맞기까지 기다리라 하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계절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뭐 달하고 계절하고 같이 하지 않아서 윤달을 두고 윤일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1개월 늦추면 다 무난히 초실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흔든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날 제사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역사와 연결되고 또 의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봄 절기들의 순서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실현된 사건을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니산월, 성령으로 제1월, 제14일의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고, 그렇죠? 그날에 어린 양을 잡았듯이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잡는 그 시간도 목숨이 끊어질 시간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 그렇죠? 그 두 저녁 사이에 우리 앞에 공부했죠. 또 제15일에 열려지긴 예식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큰 날, 요한복음 그 안식일과 일치한다면 일치해요. 제16일의 초실절은 시간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해당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AD 31년에 6월절 14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안식일 15일은 그야말로 무덤에서 주무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일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첫 열매를 우리에게 가르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의 모형 또는 표상적 부활절이라고 불려도 좋을 것입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신비할 정도로 이것은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바울이 말합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15장 20절로 23절 자세히 천착하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 맞죠?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초실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초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 모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초실,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수확되는 다른 곡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죠?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첫 열매를 따라서 다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아주 귀한 진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초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부활했습니다. 그는 요제의 실체였어요. 실체였어요. 실체, 우리는 뭐야?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잇따라 일어나는 그분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에 부활하셨습니다.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행되어 왔었다. 추수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이 모아져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처음 익은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감사의 예물로서 흔들어 드렸다. 집집마다 그 수확할 첫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져와서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다.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예표합니다. 이 누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는, 인도하는 첫 부활인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예정이요, 보정입니다.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니, 그 종교를 시작한 분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유교 공자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불교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무덤이었던 그 장소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요. 왜? 부활,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요제로 드린 첫 열매의 곡식단으로 표상된 부활에 대한 다른 약속을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침례받으면 물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잠깐 머물죠? 장사예요. 일어나죠?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심과 그 다음날 일어나시는 것, 이것을 아주 짧은 한 1초 동안에, 한 2초 동안에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몸에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 더 합당한 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절기들을 이 등대,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에 결부시켜서 6월절 십자가, 무교절 무죄와 고난, 오늘 초실절은 부활. 이것이 교회 시대를 갈라가지고 저쪽과 이쪽으로 나누는데 77절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가을절이란 이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상기하는 예수님의 이미 성취된 절기입니다. 의미상 앞으로 나올 때들은 성취될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할 경우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첫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첫째, 동정녀 마리아의 첫 태생이에요. 마리아의 한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낳은 첫 태생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도 아이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하여튼 마리아의 태문을 연 초태생이에요.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맏아들, 첫 번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난 거예요. 첫 태생, 초실, 첫 열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입니다. 계시록 먼저 나신 자예요. 먼저 났다는 말은 뭐야? 그 다음에 이어서 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그분을 따라서 그분 첫 열매니까 그 다음에 거두어지는 열매가 많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 다음에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다. 로마서. 그걸 맏아들이 되셨다. 요셉의 맏아들은 아니에요. 그 전체에 아들도 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서의 맏아들이에요. 특별한 의미의 맏아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사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요. 고린도전서 방금 보았죠.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의 어뜸이 되는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첫 열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또 명시하는 많은 성경 구절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절기를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대 절기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던 그것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매년 미리 표상하고 기념하던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감사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 교리, 새 생명의 이 진리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마음에 새기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질적으로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